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답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멋있다 여겨지는 남자가 있습니까? 혹 여자가 있습니까? 저 빼고. 저 어렸을 적에는 나 잘생긴 남자 배우라 그러면 알랑들랑 그런 말 했었죠. 저 어릴 적에. 또 등등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가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참 때 20대 내 30대 갑자기 치매가 걸렸다 생각이 안타깝죠. 만 그 가정이 된다면은. 근데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안타깝고, 그리고 참 그런 것이 인류를 멸망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에 접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까, 그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즉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보내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괴로움과 수치와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인데, 같으신 그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멸망시켜야만 됐겠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제가 여러 번 이거 반복하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온 세상에 임할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곧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라 이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불심판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의 물심판은 그때의 일이고 앞으로는 불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은 앞으로 있을 불심판을 대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물심판이 임했을 당시. 그래서 다가올 불심판을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는 거죠. 1절에서 7절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우리 그래서 7절까지,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같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좀 난해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짧게 명료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에 있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내일까지도 분분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하겠으나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첫째는 셋의 후손이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둘째는 왕족 출신이다. 셋째는 천사다.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이뻐 가지고 그 이쁜 여자들을 모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나 등등 이런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창세기 6장의 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냐고 참 많이 제가 연구합니다. 알고 싶어서. 어느 한 해는 맞아 이건 확실히 셋의 후손이야 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 한 해에 가르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외쳐대고, 또 어떤 때에는 아니지 왕족들이지 어떤 귀한 가문 강력한 가문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니야 천사야 천사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타락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금년에 저에게 꽂힌 사상은 뭐냐면 이건 타락한 천사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합니다. 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셋의 후손이에요. 경건한 셋의 후손, 그리고 안 경건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이 결합되어 가지고 결국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죠. 두 번째로는 미약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왕족입니다. 왕족하게 되면 이른바 강력한 가문을 말하는 거였죠. 한국 같으면은 뭐 삼성 가문 내지 뭐 현대 가문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선시대 같으면 무슨 뭐 왕족, 귀족, 뭐 영의정 대감댁 무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만큼 자기 아내로,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사회가 허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왕은 1000명의 아내와 그러한 비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름대로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빈익빈 부익부의 관계 속에서 점점 도탄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천사로 해석이 되면요, 사실 베드로 후서라든가 유다서에 나오는 천사 타락이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내지는 심지어 네피림의 뜻은요 영어로 자이언트라는 뜻이에요. 거인들. 네피림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죠. 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게 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녀들이 투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함의 자녀들 가운데 니므롯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사다, 유명한 용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인즉슨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다, 강력하게 반역하는 그런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성이 있다, 유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할 적에 이 천사의 타락으로 보게 되면은 이른바 말하면 이제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들이 태어나 가지고 거인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또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또 이들이 계속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 가지고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외경이긴 하지만 에녹서가 있습니다. 외경의 에녹서가. 근데 유다가,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가 그 에녹서를 인용해 가지고 천사의 타락을 언급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천사의 타락이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뭐 하나 뭐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런 강력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론 내릴 수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과 합쳐지게 되면은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거룩치 않은 것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치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더럽게 되겠죠. 그런데 더러운 물만 보게 되면 조금 정화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더럽게 되죠.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안 좋아지게 되는 그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유예 기간을 주세요. 몇 년? 120년. 우선적으로 이 12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수명을 120으로 잘라버리시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홍수가 지난 다음에 점점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죠. 막 반절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모세에 이르러 가지고 방점을 찍습니다. 120세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110세를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점점 줄고 모세가 쓴 시편에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급격히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죠. 오늘날에는 뭐 의학의 발달 내지 등등으로 해서 좀 인간의 수명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120세를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2주 전입니까? 그때 116세를 산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한 분이 116세에 최장수로 죽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선가는 그렇게 좀 오래 사신 분이 있어도 대다수들은 대개 7, 80, 8, 90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심판의 칼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기본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뭐 가축, 동물, 하늘에 나는 새, 하다못해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땅의 대표라서 그래요. 이른바 말해서 연대 책임을 동물들에게 묻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땅에게 미안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땅을 밟고 살면서 모든 동물들에게도 먼저 여러분들 혹시나 고기를 드실 적에도 미안하다 그러고 드십시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실 적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동물을 먹는 것을 허하노라. 그거 이제 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허하노라. 그래서 허하니까 먹는 건데 동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꿎게 왜 죄는 지가 짓고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이런 식의 항상 미안해 하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가축, 새, 심지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멸망시켰다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그 당시에 가득 찼으면, 얼마나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상 악하대요. 항상.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나합니까?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냄새 없고 깨끗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딘가 안 좋은 부분들이,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죠? 제가 밝게 말합니다. 참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당시에도 기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드디어 한 명이 발견됩니다. 즉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부각됩니다. 8절에서 10절, 8절, 9절, 10절 함께 우리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많은 인류 중에 지난주에 우리 한 몇 명 정도라 말씀드렸죠. 우리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임할 당시쯤에 한 몇 명 정도가 이 땅에 살아 있었을 것이다 추측했었죠. 우리가 최소한 2억 5천, 최대한 2350억, 그리고 아마도 70억 정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도, 그렇게 꽤 많은 1656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출생시키고 했던 그러한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당시 때에 그러나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 그래도 혹시나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했다면 역시나 없어. 유일하게 노아. 근데 그렇게 다 타락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몽땅 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유독하니 하나님을 찾는 노아도 역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불의, 부조리, 악 등등과 싸우는 싸움은 얼마나 힘든 신앙의 싸움이었을까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세 자녀들을 키웠으며 그리고 그 세 자녀에 걸맞는 며느리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그냥 은혜를 입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또한 삶을 살았다 볼 수 있겠죠.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도 사는 것이고 홀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나마 그의 아버지 라멕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홍수가 임하기 5년 전에 그의 아버지 라멕이 죽습니다. 홍수가 임하던 해 그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뚝딱거리면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노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자식복도 없어요. 달랑 아들만 셋입니다. 뭐 지금 아들만 셋이라 그러면 어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같으면은 그 흔한 딸도 없어요. 달랑 아들만 셋이에요. 지금은 기껏해야 뭐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몇십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수백 년이잖아요. 노아가 900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달랑 아들만 셋, 딸도 없이. 그나마 자부라도 그 며느리라도 얻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들은 그 나이 600세 정도가 되면은 손주, 증손, 고손, 5대손, 6대손 다 볼 수 있을 만한 나이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한 모습이 노아 같아요. 이 사람 뭐가 잘못해도 많이 잘못했지. 뭐 애도 별로 없고 말이죠. 애들도 뭐 100세가 돼도 아직 뭐 장가도 못 가고 이건 뭐냐. 600세가 되도록 손자 하나도 없네. 이런. 저는 지금 60세가 조금 넘었는데 손자가 셋인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600가 됐는데도 아직 손자는커녕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시작이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그래 많게 해주리라.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 달랑 본 것은요 이삭이래요. 뭐 이스마엘 아니래. 그리고 또 첩 그두라에게서 낳은 애들도 아니래요.
이삭뿐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삭인가 보다. 야, 이삭이, 나는 이삭이지만 그 이삭은 어떻게 될까? 이삭은 달랑. 그래서 자기는 뭐 첩이라든가 뭐 등등 통해서 여럿을 더 낳았지. 이삭은 딱 쌍둥이 하나로 땡 쳤어요. 하늘의 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수술을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지난 4,000년 역사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땅에 살고 오늘도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7 교회가 보여지죠? 요한계시록에. 위풍당당하고 숫자가 많고 내진 재물이 많았던 교회들은 오히려 칭찬보다는 꾸지람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약하고 핍박 많았던 그런 서머나 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이렇다 저렇다가 평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아 덕분에 그의 가족 총 8명이 함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자부들 믿음이 있었다, 신앙이 좋았다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다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러한 성경 기록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허장성세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모래성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 있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무슨 로봇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현대 그런 과학의 문명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잘 되는 자입니다. 곧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잘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드디어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를 짓는 장면이 이제 1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방주를 지으래요. 길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단수대로 하게 되면은 길이는 한 450피트입니다. 폭은 한 75피트가 됩니다. 높이는 한 45피트가 됩니다. 이 450피트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의 길이입니다. 높이는 45피트면서 3층으로 지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웬만한 집들이 웬만하면 다 3층으로 짓더라고요. 1, 2층의 지하실. 물론 뭐 램블러 하우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3층이라는 것이 가장 안정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튼 간에 3층으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택함을 입은 동물, 가축, 곤충, 기는 것 등등을 쌍쌍이 그 종류대로 노아의 식구들과 더불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1년 열흘간의 음식을 비축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600년 그 첫 해 이렇게 쏟아지던 2월 17일 날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달 3월 17일입니까? 그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해 1년 열흘을 27일 2월 27일 1년 열흘을 방주 안에 있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먹을 모든 양식을 비축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탁탁탁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가 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준행하는 노아죠. 짓는 기간 동안 얼마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자녀들도 심지어 며느리들조차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적에 몇 년 만에 지었습니까? 예? 120년이 아니고요. 제대로 배우셨네. 네, 120년이 아니라 실은 100년이라 말도 되는데 좀 더 제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어쨌든 아마 50년에서 사실은 70년 사이에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노아의 나이 502세에 500세가 아니라 502세에 셈을 낳았습니다. 장남. 그리고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502세에 그리고 한 505세쯤에 끝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이 커서 며느리 얻으려면 한 몇 세쯤 될까요? 한 30, 40 잡으면요, 거기서 빼게 되면요, 아마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계산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렇게 또 계산할 필요 뭐 있습니까? 100년 그냥 잡으면 되고, 누가 110년 그러면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노아가 이 기간 동안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짓습니까? 등등.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겠죠. 또 시큰둥하기도 하겠죠.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100년 아니고 10년, 20년 지나가는데 어떤 그런 이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혹시나 했던 생각도 이제 변해가지고 조롱과 멸시로, 그리고 아예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반복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물론 이제 저 신약성에 써 있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또 돈 벌기 혈안이 되고, 또 내가 더 크지 자랑하기도 하고, 명성을 쌓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방주는 지어져 가죠. 그리고 완공되면 그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닫힙니다. 누가 닫습니까? 이 7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닫으시고 그 다음에는 홍수가 임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의 방주, 즉 은혜의 방주는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주입니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고 있죠. 이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닫히면서 불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켰지만 불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땅과 하늘을 불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천체계의 별들도 떨어진다 그랬고, 종이축에 말리듯이 말리는 것이 불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우주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설령 달나라에, 화성에 식민지를 세웠다 할지라도
전혀 쓸데없게 되는 겁니다. 현 하늘과 땅이 태워지는데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합니다.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나만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외쳤던 주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외치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의 방주 역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울며 떼쓰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려요. 기름 준비하러 갔던 5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고 돌아왔더니 그만 문이 열려가지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던 5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는데 그러나 닫히니까 이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우리 기름 준비했다고 하고 울고 불고 해도, 부르짖어도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고 I don't know you 라고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문, 은혜의 방주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어서 택함받은 사람을 끌어 모으고 있으나 마지막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딱 닫히게 되면은 땡, 끝입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미 노아가 태어날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아들이 이 땅의 수고로움을 이제 안위할 것이다. 이미 600년 전에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600년을 참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 지난 수천 년을 참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안 믿겠다고, 믿자고 말해도 안 믿겠다고, 믿어라도 안 믿겠다고, 내가 널 위해 죽었다고 해도 안 믿겠다고. 결국 맨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심판의 불심판이 임하게 될 적에, 그때 그 누구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에게 또 한 번의 찬스를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열려있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실히 공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지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홍수는 임했고 방주는 그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많은 인류가 번성했던 거죠. 그 이후에 지금도 설마 합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일을 벌리실 리가, 설마 합니다. 더 악하게는 에이 그런 일 없어, 안 믿어 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어떤 미치광이가 별난 소리가 앉았네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희로애락합니다. 장가갑니다, 시집갑니다, 이혼합니다, 재혼합니다, 또 이혼합니다, 삼혼합니다, 또 이혼합니다, 사혼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장가만 못 가는데 어떤 사혼, 사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자기의 어떤 그 이 위치, 명성 등등에 신경을 쓰고 재물에 더욱더 쌓으려고 애를 쓰는 사회, 사람들 오늘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나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사회를 직면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들의 최면을 겁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좀 더 좋은 법을 만들면, 좀 더 이렇게 뭐 이슈가 생기면 되겠지, 좋은 대통령이 생기면 뭔가 좀 사회가 나아지겠지, 그러한 자기 망상과 자기 최면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확실히 나빠지는 사회다. 그러면서도 최면을 거는 거죠.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그 요행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묵묵히 방주가 지어졌듯
오늘도 구원의 방주에 필요한 숫자들이 나날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믿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숫자들은 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점 그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숫자가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을 겪으면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 구원받았구만요. 우리 한번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준행하고 열심히 방주 안에 그 마지막 숫자를 채워 넣는 일에 애쓰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